오늘 본문은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은술잔을 훔친 혐의로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는 애굽 총리 앞에 중보자로 나서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종종 밝혀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도망하거나 직면해야 합니다. 요셉 앞에 선 형제들은 드디어 그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개인의 눈물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회개와 계속적 책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환이며 신약의 계속 신학을 예표하는 이정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완성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세워지고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주력은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사실이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에 유다 지파와 연관된 내용이 자꾸 언급되는 까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삶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려고 났습니다. 그 옛날 요셉을 팔아버렸던 유다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고 베냐민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면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유다는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14에서 17절은 요셉이 돌아온 형제들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리니에 해당하는 입헬루는 단순히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 표시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 땅에 엎드려 잘못을 구하는 것처럼 엎드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들은 무죄 주장이 아닌 자기 낮춤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회개는 변명보다 엎드림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강한 질책의 유다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를 말하면서 자신들이 아무 변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유다는 베냐민 자료에서 요셉의 은잔이 실제로 발견된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 나섰다라고 고백하는 유다는 본문에서 하나님 엘로힘을 언급한 것은 모든 일의 배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게에는 자신들이 요셉을 팔고서 아비 야곱에게 죽었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과거 형제들이 죄를 공유했던 것과 대비되며 이제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올라가라 고 말합니다. 이는 형제의 진위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둔 채 자신들은 얻은 양식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가서 편안히 살 것인지 아니면 베냐민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유다가 가까이 다가가 한 말씀을 구하기를 청합니다. 19에서 26절은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경위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바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물어봤던 과거를 해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과거에 언급되었던 그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에게 중요한 아들임을 설명하고 이러한 가정 사정을 요셉에게 호소함으로써 어떻게든
베냐민을 구해보려는 생각을 했다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가정사를 소상히 밝힙니다. 즉 아버지가 노년에 베냐민을 낳았고 그의 형도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베냐민 뿐이므로 만약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도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간청합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절박한 말은 그가 베냐민을 살리려는 신용을 하며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는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장본인이었고 이는 나이 든 아버지에게서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자 그는 온 힘을 다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어리석었던 과거 행동과 선택을 바로잡을 또 다른 기회에서 회개하고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려운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죄인이었으나 돌아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형제의 죄에서 형제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유다는 말을 넘어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혼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형제들을 위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어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고 정의와 긍휼의 시험을 통해 형제의 사랑을 검증하시며 대속적 리더십을 일으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정점에서 우리는 유다의 길을 따라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한 가문의 감정적 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존하시고 메시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구속사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십자가 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